무게를 두고 과연 예수님이 진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집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소식을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신앙 선배들 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 감옥 간 일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면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냥 인격에 모독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힘드신 분 혹시 계신다면 나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다 그런 대우를 받은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잘 견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된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다가갔지만 그쪽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강하게 거부했을 수가 있고 대판 싸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해보다 밝은 빛으로 임하시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해보다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장면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지치고 마음이 꺾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영우 집사님이 찬양을 들려드릴 땐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근데 가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꺾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꺾이지 마라. 괜찮으니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추슬러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다시 그 영혼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안 오나요? 네. 예. 이렇게 갑자기 해야 이제 어디가 있는지 내가 잘 알겠네. 자, 빨리 오시고. 됐어요? 오케이. 많이 힘든 것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던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을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너인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많이 지친 걸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냐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너인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도 너무 높아서 안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예. 근데 제가 이 시와 그림 노래를 들으면 장영우 집사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분은 우리 장영우 집사님한테 가서 고맙다고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또 반응이 긍정적인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집회에 한번 나온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선물 한번 나와줬다. 나오기는 그렇게 나왔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임에 나오기로 한 그 형제 혹은 자매, 부모, 자녀, 가족이 집회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좀 만져지고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의 줄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시고 이번 한 주는 그를 위해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한계가 없는 용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절대로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
진리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당연히 진리가 충만해야 하겠지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을 받아들임으로 세상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었고,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에는 진리보다 오히려 거짓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속아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다시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지금도 세상에는 거짓이 많고 계속해서 이 옛 뱀인 사단은 거짓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퍼뜨립니다. 예.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그리고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뼛속 깊이 거짓이 자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예.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속였던 옛 뱀, 거짓말쟁이 마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설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아그리파 옆에 앉아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면서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베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원색적으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똑같이 말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세상은 진리가 거짓으로 대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가니까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지혜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하고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썩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돌리고 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영광을 돌리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영광을 돌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들어 놓고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리석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이상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가만 내버려둬도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세상은 이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가정이 흔들리면서 아이들의 정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살벌해지는데요. 이제 남자가 부부로 살고 여자가 부부로 살고 거기 입양의 아이를 길러놓으면요 정말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인류는 진리를 떠나가면 그냥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생각이 허망해지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오늘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 똑같아요. 진리를 떠나가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마음속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긴다 그랬어요. 탐욕을 부려요. 온갖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치의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데 안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거짓이 득세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네. 자, 그러면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자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리를 거부할 수는 있는데 거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막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기다려주지만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를 쏟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목소리 크면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 같지만 목소리 크다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분의 진노와 분노를 쏟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런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불법자인 사단은 거짓 이적도 행합니다.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무턱대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서도요, 굉장한 기적을 행하는 이단들이 많아. 그 가면 막 병자도 낫고 막 그냥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사단이요, 거짓 이적을 행합니다.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를 속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턱대고 그냥 밀어내면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뭐냐? 진리를 밀어내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큰 소리로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요리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여러분이 취급하는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따라오고 진노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턱대고 거부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 정직하게 고뇌함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나는 안 믿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함부로 거부하면 안 돼요. 확실히 틀렸다고 확신이 설 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거부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립니다. 그게 심판이죠. 뭐가 심판하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심판은요,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이. 예.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찾았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부한 말씀, 내가 무시한 말씀, 내가 미쳤다고 한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 마지막 날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사람은요, 나중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면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심판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때도 똑같이 살아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 내가 거부한 말씀, 내가 미쳤다고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고 판단하고 단정지었던 그 말씀이요,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시한 말씀은 내가 무시한다고 죽어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지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나라,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대단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겸허함으로 진리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사실에 좀 포인트를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진리라면,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주저없이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사랑과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생을 소망하며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는 진리를 증언하는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